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들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여호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뭔가를 인정하면요, 그 인정하는 그 모습, 인정하는 그 태도, 인정하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일을 하지요.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할 때 힘들지라도 그 일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때로는 비하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정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인식하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인정한 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전반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람 군대의 왕은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에 숨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는지 그 요새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왕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왜 그런지.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열왕기하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엘리사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전쟁이 망치고 있고 망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잡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그 공격이 되지 않는 완벽히 패배의 상태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는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포도를 물을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이 말에서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을 죽이지 말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여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람 군단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쳐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짧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스토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시면 여러분 철저한 준비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람 왕은요 신하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엘리사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내가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는지라. 지금 제일 먼저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다고요. 엘리사가 자꾸 지금 왕의 침실에서, 즉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군사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이렇게 에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면요, 이 아람 왕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으니까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존재가 엘리사다. 엘리사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지고 있다. 지금 이거를 그들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사를 그닥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수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람 왕이 긍정적인 모습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는 밤새 여러분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몸종이 여러분요 전체를 보니까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서 여러분 공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려워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금 저들에게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환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 뭐밖에 보이지 않느냐? 지금 모든 아람 군대, 자기를 공격하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온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의 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지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말을 인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고백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아, 맞습니다. 당신의 그 선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말한 그 모든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인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러분 사환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결국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옆에 있는 사환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되자 엘리사의 그 고백, 엘리사의 선언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엘리사는 여러분 자신을 잡기 위해서 공격했던 그들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눈을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6장 18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오늘 하나의 큰 단락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람의 군사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라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이 전쟁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전쟁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전쟁에 필요한 그 모든 물자들을 여러분 충분히 다 모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은요, 아람 왕은 이 전쟁의 승리는 확실하다라는 분명한 자기 계획, 분명한 자기 확신, 확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니까 지금의 이 전쟁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요, 이 아람 군대가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엘리사가 이겼다고요. 여러분 그의 눈에 멀게 되어서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길 안 보이지? 여기 길 아니야. 내가 가라는 대로 와. 나를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의 성을 전부 다 에워쌌던 모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여러분 졸졸졸 쫓아갔어요. 그가 칼과 창과 그 모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냥 엘리사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사의 승리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철저히 준비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에서 졌다고요. 왜 지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편에서 엘리사를 위하여서 엘리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준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모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편이 되시면 여러분, 그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을 갖추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되 노력을 하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전진하되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준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무대뽀로 제 방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의자에 앉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앉았더니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때로는 어떨 때는 분노가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범이 아니에요. 용범이한테 묻지 마.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은 자매였거든요. 자매는 처음에 무조건 저는 들어주는데 이 청년은 처음서부터 답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답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답을 향해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을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알려줬어요. 그 답이 뭐였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 아니라 일로서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그 청년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명이 하나님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힘든 고된 일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짜증이 되고 왜 분노가 되고 왜 일이 되어버렸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왜 그런가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팩트를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멈춘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사역과 내 일에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무릎 꿇음을 네가 포기한 거야. 왜? 바쁘다 보니까. 그 일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걸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인맥과 내 수고로 하려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삐그덕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충성하면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면 그 큰 일만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충성과 모든 노력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쩔 때는요, 설교 준비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설교가 저에게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짜증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이 설교는 주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이고, 이 설교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힘과 내 논리와 내 모든 준비로 이 모든 걸 전부 다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설교 시간만큼은 그냥 쉬십시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1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부까지 설교를 해야만 했었어요. 1부 설교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설교도 열심히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요, 이 뇌와 입술이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내 입술은 막 설교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요, 입술이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막 이런 말을 하지? 전혀 거침없이 막 나가네. 막 마치 내가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이쪽에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는요, 상상하지도 않은, 내가 준비하지도 않은, 설교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 그런 언어와 그런 단어들, 그런 정의들, 막 이런 것들이 설교 가운데 막 팍팍팍 나와요. 그리고 유머도 여러분요, 어떨 때는 제가 한 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에 한 번씩 유머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가면 이제 입신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한 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에 어떻게든지 유머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1부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향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유머가 순간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제 고백 가운데, 저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들 가위 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가위 눌려버려라 이랬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 말에 대해 성도들이 한번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첫째 날은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께 은혜 받았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메시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요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수요 1부를 끝나고 나서부터 수요 2부에 이르기까지 엄청 바빴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방이 막 있고 막 여러 사람이 막 찾아오는 바람에 충분히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2부 시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여러분, 불현듯 제 가슴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 안 했구나. 1부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2부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된 설교를 할지라도 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시지답게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로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소리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몇 분 동안, 한 몇 초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느냐, 나의 준비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모든 우리의 수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갖춥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화음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준비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노력,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매달리는 그 기도가 소홀히해지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준비와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여러분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때 보면 청년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포커스는, 준비하는 모든 퍼포먼스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반려시켜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퍼포먼스를 전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을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리허설을 쭉 봅니다.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 모든 청년부 선교팀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공연하지 말아라, 우리 예배하자. 예배하자. 오직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해외 선교 가서 여러분 여러 교회 여러 장소에서 막 공연하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집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스킬과 능력과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 모든 퍼포먼스, 모든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퍼포먼스에 최고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 가장 잘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맨 마지막 교회. 맨 마지막 교회 청년들이 이제 앞에서 막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뭐 퍼포먼스 CCT를 하고 뭐 스킷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원주민들이 저를 이렇게 봐요. 왜? 한국말로 누가 큰 소리 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한국말이니까. 그러나 청년들은 알아듣지요. 청년들은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연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눈을 감고 모든 퍼포먼스를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스킬면에서 이제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탁월한 스킬과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스킬과 노하우에 의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디스플레이를 한다면 여러분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가기 위해 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목적들은 완전히 희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가 모든 스킬과 모든 능력과 모든 철저함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잘했을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철저히 다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분명히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막아서면, 주님이 뒷짐지면 우리의 모든 실력과 모든 인생의 노하우와 우리의 모든 준비는 다 수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다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너희들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사마리아까지 인도해요.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사마리아에 이르니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장소로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여러분요,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다 왕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들은 지금 다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아람 군대를 다 죽일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이 고백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의 질문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이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의 주인, 즉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 이 사마리아로 끌려온 아람 군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쳐부수게 온 적들이에요. 그 적들, 위협적인 존재들을 살려두면요, 이들은 언제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왕의 선택이 맞는 선택입니다. 그들 다 죽여야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요 전부 다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오히려 먹을 것과 떡을 줘서 오히려 여러분요 왕에게 다시 돌려보는,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엘리사는 이렇게 아람 군대를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써 아람 왕에게 돌려보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추입니까? 첫 번째로, 이들을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들을 살려 보내주는 이러한 과감성을 여러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누구도 하지 못하는 과감한 행동과 과감한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배신당했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 앞에서 울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일어서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금 내가 볼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이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절대로 짓밟히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존감을 절대로 여러분 찢어지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여러분 나 스스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지금의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과거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이 여러분이 20대 초반에 처음에 사역한다고 차가 필요해서요. 목사님이 그때 베르나라는 그런 조그만 차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엑셀? 현대 엑셀급에 해당하는 그런 차였어요. 되게 조그만 차죠. 근데 제가 그 베르나를 몰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요, 제 주변에는 뭐 그랜저를 모는 사람도 있었고 뭐 외제차를 모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요, 어떤 차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꿀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도 모른 채 여러분 일반 도로야, 일반 통행이야. 근데 내가 모르고 일반 통행을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한참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벤츠 외제차가 오더라고요. 벤츠 외제차가. 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막 대들고 있었어요. 대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외제차에 웬 젊은 여성이 창문을 쭉 내리면서 여기 일반 통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내밀고 아 미안해요 이러면 이제 뒤로 빼기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 그 당시에 훨씬 젊은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뭡니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쪼그라든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왜 엘리사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을 먹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었을까? 그 이유인즉슨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노력 없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을 멀게 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적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형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배려를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비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되죠?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서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제 8강이 용서예요. 8강이 용서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용서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날은 전부 다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 다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눈만 깜빡이면서 저를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오늘 생각났던 사람이 왜 생각나는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다 울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 상처, 아픔이 생각나니까 막 웁니다. 그러나서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울어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요, 제가 이제 다 막 울면서 막 간증하거든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또 이해가 되니까 또 다들 울어요. 저만 유일하게 안 울어. 왜? 나까지 울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럴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전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 간증물 한번 다 써서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8강의 그 간증, 8강 때 자기의 그 아픔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해소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아직 마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데 맨 나중에 목사님이 그래도 용서합니다라는 그 말이 용서가 안 되더래요.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렇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합니다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성경이 여러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용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 마을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서 이제 갚아야 될 날이 왔는데 왕이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의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자 이 A라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집을 가던 도중에 B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B라는 사람은 누구냐? A라는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그 100데나리온을 갚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부릅니다. 자, 그 부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2, 3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래서 너를 용서해 줌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거의 한 1,000만 원 되는 돈을 여러분 탕감해 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의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너희들에게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 100데나리온의 너희들에게 여러분 피해를 주고, 100데나리온의 너에게 아픔을 주고, 100데나리온의 여러분 조롱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제 너희들이 그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용서를 우리는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존중히 여기려고 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그닥 뭐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분의 인격이 싫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분만의 약점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막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청년들에게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이 오면 저는요, 최대한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 선교비도 드립니다. 설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청년부로 찾아오면 여러분, 저는 그분께 최대한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요, 우리 세대인 교회라는 큰 대형 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거드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면 그 선교사님 우리가 안 가! 이러면 그 선교사님도 여러분요 좀 아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제가 갑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약간 의릴 수도 있어요. 왜? 제가 만약에 거기 안 가요 이러면 안 가는 거니까. 죽어도 안 가요? 그럼 죽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 모든 우리 청년부에 4개의 찬양팀이 있는데 4개의 찬양팀 모두 다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실력과 능력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부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척교회 팀이 앞에서 찬양한다 그래서 아이고야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보자. 우리는 네 개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정도인데 너희들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런 자세는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공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해서 그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이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계된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조금 연약한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를 무시한다거나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이 평가한다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 교회도, 작은 교회도 그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경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결국은 여러분 전쟁에서 결국은 이 아람 왕은, 아람 군대는 패배했죠. 패배한 그 결과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세 번 건너뛰었어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왕을 위하여 음식을만 베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건 과거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들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아람 왕은 돌아온 군대들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아람 왕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요 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는 노력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람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아니요. 열왕기하 7장 바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바로 다음 구절에 바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쳐들어왔던 왕은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아람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그 아람 왕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회심을 했느냐? 그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존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원치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은 자만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아람 왕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력 면에서 여러분 열세였던 이스라엘이랄지라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작 우리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최소한 이 아람 왕보다는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여러분 존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제 안에 변화된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때부터 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욕이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이 멈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욕이 좀 잠깐 나옵니다. 네. 말 안 듣는 청년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막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막 욕이 가끔 나와요. 네. 마치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면서 이 독사이 새 자식들아 이랬던 것처럼 약간 욕이 잠깐 나옵니다만, 그때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여러분 욕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적 노래 이거 전부 다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나올 수 있었던 모든 찬양 테이프와 모든 악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총동원 해서 그걸 다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하세 예수 12집까지 전 테이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보집까지 다 갖고 있었고, 뭐 다윗과 요나단 모든 전집 다 갖고 있었고 모든 악보 다 갖고 있었고요. 네. 왜?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